자, 오늘 13페이지 할 차례죠. 네. 지난 시간에 분리기원 대도량이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죠? 네, 이제 13페이지 제일 밑에 본문 할 차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시야무 나사오니 일시의 불이 제4위국 기수국고덕은 하사 여대 비구중 1250이드로 구하시니 라고 첫 구절 했고요. 이제 바로 둘째 구절 들어갑니다. 이 시에 이때 지금 이렇게 부처님께서 사위국에서 기원정사에서 1250명의 비구와 함께 계시는 이때에 세존이 식시에 세존께서 공양하실 때라서 차의 지발하시고 옷을 입으시고 바루를 드시고 입사위대성하사 사위국 대성으로 들어가셔서 걸식하실 때 이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구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 중에 이제 비구가 걸사라는 뜻이거든요. 걸식할 때 걸사, 이제 빌어서 먹는 선비, 사자는 이제 선비 사자인데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제 뭐 빌어서 먹는 무슨 수행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걸사라고 해석이 되는데 원래 스님들은 개인재산이 허용이 안 돼요. 허용이 안 되고 아주 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개인재산으로 허용이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도요 스님들의 개인재산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이렇게 뭐 땅도 쓸 수 있고 살 수도 있고 뭐 절도 살 수도 있고 뭐 차도 쓸 수도 있고 하지만 죽을 때는 그게 전부 다 조계종으로 기속이 됩니다. 스님들은 돌아가시면 싹 다 조계종으로 기속이 되게끔 지금 법이 정해져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스님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유서를 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싹 다 조계종에 기속한다 라는 그런 유서를 써요. 그래서 이제 개인재산을 살아있는 동안에는 조금 한시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은 원래는 걸식해서 드시는 게 원래 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탁발하는 스님들 많이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탁발 스님들이 조계종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처가 좀 대부분 정해져 있으시고 정해진 거처에서 보통 90일, 짧게는 90일, 길게는 뭐 몇 년도 이렇게 사시거든요. 이렇게 사시면서 수행을 하시는 풍토가 조계종에서는 좀 굳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도들이 절에 와서 공양을 올리고 보시하는 것이 좀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는 풍토였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조계종 스님들은 탁발을 잘 안 했습니다. 몇 년 전에 탁발 스님들이 계실 때도. 대부분의 탁발 스님들은 조계종 스님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예 공식적으로 조계종은 탁발을 금지했습니다. 근데 본래는 탁발에서 매일매일 탁발한 그 음식을 드시는 것이 본래의 전통이고 지금도 남방, 미얀마, 태국 같은 데에서는 지금도 아침마다 탁발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본래 부처님께서 정해진 법도가 뭐냐면 한때 부처님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도타제일로 알려져 있는 가속존자는 가난한 집만 골라서 탁발을 했어요. 또 이제 목걸련 존자는 부잣집만 골라서 탁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제자들이 서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야, 부잣집만 댕기는 게 맞는 거지. 부담도 안 되고 탁발하는 사람이 부담되면 되겠느냐. 부잣집 댕겨야 된다. 그리고 가섭존자 제자들은 아니다. 가난한 이유는 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거니까 가난한 집을 집중적으로 보시를 받아야 된다. 아무리 하찮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스님들께 공양하면 그만큼 복이 되니까 그러니까는 가난한 집을 다니는 게 맞다. 이렇게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 논쟁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두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다 제자들의 두 입장을 다 아시니까 부잣집이 보시하는 데에 있어서는 부담이 덜 되니까 좀 쉽게 보시할 수 있으니까 부잣집에 가고 또 가난한 집 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허들의 음식이고 안 좋은 거라 하더라도 스님들한테 보시하는 그 공덕이 훨씬 더 크니까 그러니까 그 공덕을 지어서 자꾸 부자가 되어가라는 의미로 복을 짓는 기회를 자꾸 주기 위해서 이제 가난한 집을 가는 건데 부처님께서는 둘 다 한쪽에 매여 있는 거다.
부자고 가난한 거 가리지 말고 무조건 시작했으면 쪼로미 7집만 가고 탁발은 그만둬라 라고 법도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항상 탁발을 시작하시면 7집을 가셔서 밥을 비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양이 찼든 안 찼든 많든 적든 무조건 탁발을 끝냈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 승가의 법도예요. 예. 그래서 그 걸식을 지금 나가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걸식을 하실세 어기성 중에 그 성 가운데에 차제거리 하시고, 이제 여기 차제거리, 차례에 따라서 빌어서 마치시고 이 말이에요. 그 7집을 차례에 따라서, 이 집은 건너뛰고 저 집 끄고, 이 집은 저기 쭉 건너뛰었다가 저 집이 좋은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니까 저 집 가서 먹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조건 시작했으면 7집 차례대로 걸식을 하셔야 됩니다. 차례에 따라 빌어 마치시고 환지본처하사 본래의 거처로 돌아오셔가지고, 부처님께서 지금 그 기원정사에 계시잖아요. 그 기원정사로 돌아오셔서 반사를 하시고 밥을 먹어서 마치시고 수이발하시며 바루를 거두시고, 지금도 직지사하는 스님들 바로 공양 하거든요. 산철이고 그 별자하고 상관없이 직지사는 이 공양 풍토가 좀 획기적이고 아주 좋아요. 바로 공양이 원래 억수로 스님들 바로 공양하는데 절차가 좀 까다롭고 성그럽거든요. 오히려 잔반을 안 남기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공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의식이 좀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좀 복잡해지고 잔반도 좀 많아지는 일들이 생겼었어요, 요즘에. 근데 이제 직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른 스님들이 이렇게 지혜를 내셔가지고 회식으로 공양을 준비를 해놓고 자기 바로에 이제 떠가지고 그거 다 드시고 바로 씻어서 이제 다시 자기 씻은 물은 자기가 다 드시고 바로를 거두어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놔둬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설거지거리도 줄고, 그 다음에 잔반도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스템이 좋아요. 공양을 스님들은 하시고 나면 그 그릇을 다 손씨 씻어가지고 그 물은 다 마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바로는 제자리에 놔두고 그대로 그걸 계속 쓰는 거예요. 절집안의 이 시스템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 코로나를 미리 대비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깨끗해요. 다른 사람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했을 때는 너무 지저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자기가 자기 그릇 그거 하나 평생 쓰는 거예요. 다른 그릇 안 쓰고 오로지 그 그릇만 쓰고 그 다음에 그걸로 깨끗하게 손으로 다 헹궈가지고 그물 마시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말려서 그대로 다시 쓰니까,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의 타인이 묻을 일도 없고, 다른 데서 오염될 일도 없어요. 자기 거 그냥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밥 먹을 때 무건이거든요. 소리를 또 안 내고 먹어야 되니까 그만큼 또 조심스럽게 먹거든요. 바루를 거두시고 세조기 하시고 발을 씻어 마치시고, 부처님 당시에 맨발로 부처님께서는 걸식을 다니셨으니까 바루를 다 씻고 난 뒤에는 발을 씻어서 하는 것이 이제 의식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발을 씻어 마치시고 부좌이자 하시다.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성성차 있었다. 성이라는 것은 마음이 깨어서 또렷하게 이제 살피고 있는 것, 밝은 해를 저 달을 내가 살펴보는 것처럼 마음으로 별을 살펴보는 것처럼 마음이 깨어가지고 또렷하게 있는 상태를 성이라고 부릅니다. 성 두 번 써가지고 또렷하다. 착이라는 것은 그 성성이라는 그 두 글자를 강조해서 똑 떨어뜨리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렷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걸식을 하시고 차례에 따라 가지고 걸식하시고 천천히 공양하시고 난 다음에 바루를 닦아서 챙겨 넣으시고 그 다음에 발을 씻으시고 자리를 펴서 앉으시는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TV나 아니면 혹시 절에 가셔가지고 스님들 바로 공양하는 모습을 보셨다면 그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또렷하게 한 동작 깨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천천히 해 보이고 있어요. 절집안에서 스님들이 하는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요, 전부 다 정해쌍수입니다. 선이 아침에 죽 비쳐서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세면하는 것, 새벽 예불 하는 것, 공양하는 것, 간경하고 예불 하고, 뭐 저녁에 소지하고, 그 다음에 죽비 소리로 잠드는 것까지 그 모든 과정이 싹 다 정해쌍수예요. 제가 선은 뭐라고 했습니까? 선. 요거는 아예 그냥 똑바로 엮어주시고요. 선은 무조건, 선 하는 순간 무조건 딱 머릿속에 딱 떠오르셔야 돼요. 선은 정해쌍수입니다. 혹은 지관쌍수고요. 정이라는 것은, 지는 같은 말이에요. 정이라는 말은 마음이 고요하게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정 혹은 지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들쭉날쭉, 우리 평상시에 내 마음은 고요하게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적이 잘 없어요. 특히나 요즘 사람들한테. 옛날에 매체가 발달하기 전, 인터넷이나 TV가 발달하기 전에는 그래도 바깥 사물이 천천히 움직이니까 그것 따라서 마음도 함께 천천히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시도 가만히 못 있어요. 나이가 많으나 어리나 누구든지 간에 한시도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계속 이리저리 뛰어다녀요. 마음이 고요하게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정이고요. 또 그 집중되고 고요한 마음 상태로 모든 내 마음 작용 혹은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살펴보는 것, 관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관 혹은 해라고 부릅니다. 이 고요히 집중된 마음으로 가만히 관찰하는 것, 이 두 개가 합쳐진 상태를 선이라고 불러요. 요게 정해가 쌍수되고 있는 상태가 성성이에요. 바루가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는 바루가 그릇이 4개거든요. 4개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는 밥, 하나는 국, 하나는 반찬, 하나는 물 이렇게 담는데, 요 그릇 4개를 가지고 밥을 먹는데, 숟가락 젓가락 한 세트 가지고 밥그릇 4개를 가지고 밥을 먹는데, 개울에는 100명이 바로 공양을 하고 있더라도 한 명이 먹는 것보다 소리가 안 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님들 공양하시는 거 밤에 보면요, 소리 잘 안 나요. 소리를 안 내려면 거조에 들고 내리는데 항상 마음이 거기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수저를 쓰는데 마음이 딴 데 가서 다른 거 생각하고 있으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조의 심상, 마음이 항상 안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내 마음이 붙어 있어야, 그래야 소리를 안 내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양하는 것 자체가 정해입니다. 바루를 가지고 바루를 챙겨서 의관을 정제하시고 살살 걸어서 천천히.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야외 수업할 때 우리 걷기 명상 했었죠.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 걸을 때 한 발짝 한 발짝, 한 걸음 한 걸음 내 근육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다 느끼면서 걷는 거예요. 남방에 미얀마 같은 데 가시면요, 스님들이 바로 하나 딱 들고 천천히 걷고 있는 모습 자주 봐요.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걸으시냐면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걸으면 이제 신도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님들하고 다 이렇게 걷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수행을 지금 하고 계신 스님이 그렇게 걷거든요. 그 스님이 지날 때마다 신도들이 다 절을 해요. 그 스님한테.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스님이니까. 그 걷는 그 자체, 바루를 가지고 걷는 그 자체가 곧 선입니다. 그리고 그 바루를 들고 벌식을 다 하신 뒤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공양하시는 것이 선이고, 공양을 다 하시고 바루를 닦는 것이 선이고, 바루를 닦고 난 다음에 발을 씻는 것이 선이고,
발을 씻고 난 다음에 자리를 펴서 앉는 것이 성이에요. 그 동작 모든 것에서 사실은 부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끝났어. 그 뒤에 한번 봅시다. 반사거래 세조기 하시고 동양을 다 해 마치시고 발을 씻으시고 부좌 좌래 수공이요 자리를 펴고 앉으심은 누구에게 위탁하심인가? 누구와 함께 위탁하심인가? 위라는 것은 이게 위탁하다, 맡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자기 바로를 다 거두시고 자리를 펴신 것은 누구와 함께 이 자리를 함께 공유하기 위한 것인가? 한번 봅시다. 향하 문장을 지부지야 아래에 오는 그 길이 길게 지금 아래 다음번에 이제 금강경의 본문이 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아래에서부터는 긴 문장이 오는데 지부지야 이 내용들을 다 알겠는가 모르겠는가? 간간하라 평지에 파도기니라 잘 살펴보아라 평지에서 파도가 일어나느니라. 부처님께서 바로를 공양을 하시고 지금 그 선으로 지금 모든 것을 지금 행위하시는 그 모든 것에서 이미 다 끝나버렸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세존승좌라고 하는 화두가 있어요. 종용록 제1칙 첫 번째 화두인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기 위해서 법상에 오르셨습니다. 법상에 오르시고 난 뒤에 정자를 하고 계시니까 문수보살이 법회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종을 3번을 땅땅땅 칩니다. 그리고는 문수보살이 말하기를 세존께서 하신 설법을 잘 알겠는가? 법왕이 하신 설법을 잘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도 안 하셨고 법상에 그냥 올라가서 앉으셨는데 문수보살은 법문이 다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종을 치고 지금까지 법왕이 하신 말씀을 잘 살펴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무슨 말을 했길래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있었는데 왜 법왕의 법을 잘 살피라고 하냐고. 또 비슷한 말이 어디 나오냐면 유마경에 보면은 유마거사가 병이 나가지고 누워있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유마거사 큰 제자고 도인이니까 병 났다고 하니까 가서 병문안을 좀 해라 라고 보내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갈라 그래. 근데 억지로 문수보살을 필두로 해가지고 억지로 갑니다. 가고 난 뒤에 문수보살이 유마에게 묻기를 불이법이 무엇입니까? 둘 아닌 법이 무엇입니까? 둘이 아닌 법, 둘 이전의 법. 우리는 전부 다 지난 시간에 몇 번 얘기했어요. 우리는 전부 다 1 이후의 삶을 살고 있어요. 1 이후에 2의 삶을 살고 2, 3, 4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죠? 그거 기억나요? 1, 2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온 2의 삶.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니꺼 내꺼,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놈 사랑하는 놈, 전부 다 2 이상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근데 그 둘이 아닌 자리를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문수보살을 옆에 시동하고 있던 다른 많은 보살들과 제자들도 막 한마디씩 합니다. 이런 게 불입니다. 이런 게 불입니다. 했었고 뭐 옳고 그름이 없는 게 불입니다. 좋고 나쁨이 없는 게 불입니다. 니꺼 내게 없는 게 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다 해요. 그렇게 다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문수가 이제 유마거사님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불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마거사가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문수가 가장 최고의 불이법이다 라고 칭송을 한단 말이죠. 옳고 나쁨이 둘이 아닌 옳고 나쁨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옳고 그름은 생겼어요. 그죠? 니꺼 내꺼 없는 순간이라고 말하는 순간 니꺼 내꺼가 생겼어요. 그치?
좋고 나쁨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좋고 나쁨이 있어. 너와 나가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너와 내가 있어. 불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이미 불이야. 이야. 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이야. 오케이? 네. 그래서 윤모가사는 침묵으로 답을 하셨고 문수보살은 가장 최고의 답이다라고 얘기하시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설법한다고 올라가셨는데 문수보살이 땅땅땅땅 세 번 치고 법왕의 법을 잘 들어라. 잘 들었느냐?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거기에 대해서 그 화두에 대해서 천동갱지라는 선사가 있어요. 천동갱지 선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 진풍을 견야마 한 줄기 진짜 바람을 본 적이 있느냐? 한 줄기 진실한 가짜가 아닌 진실한 그래서 한 줄기가 그래요. 둘로 벌어지기 이전이라서 둘로 벌어지기 이전에 진실한 한 줄기의 바람을 본 적이 있느냐? 면면화무가 이기사로다. 면면이 끊어지지 않고 면면이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지는 거예요. 면면이 화무가 조물주 화무를 조물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면이 조물주가 이 기사로다. 배틀과 북이에요. 기사는 배틀과 북을 이일은 놀린다. 잘 놀려서 만든다 이 말이에요. 화무가 배틀과 북을 가지고 비단 자른 것처럼 세상을 짓고 있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는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 때는 비 많이 오고 가을에는 또 해가 찬란해가지고 다 생장이 만물이 엉글고 겨울 되면 춥고 다시 봄이 되고 꽃이 피고 이 모든 것은 면면하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지고 그 조물주가 마치 북으로 배틀과 북으로 그것을 다 지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한 줄기의 진풍이 그렇게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들어가고 있어. 지금 부처님이 승좌하신 것을 이제 비유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설법하기 위해서 자리에 올라가시는가. 그것은 마치 조물주가 이 세상을 조화롭게 면면하게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고 돌아가게끔 만들어가고 있는 본래 모습하고 똑같다. 그걸 굳이 이야기해가지고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거는 뭐 봄이고 이거는 가을이고 라고 이름 붙이지 않더라도 때 되면 저절로 다 일어나는 일이요. 그죠? 때 되면 저절로. 직성고금의 함춘상한데 배를 짜가지고 배를 짜서 고금을 다 이뤘어. 옛날 비단을 옛 비단을 싹 다 이뤘어. 지금 이 세상이 옛 비단에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그 옛 비단에 춘상이 곰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어. 매 순간마다 지금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짜여가지고 일어나고 다 짜여져가지고 완성되어 있는 거라고. 근데 문의 동군 누설하리요. 동군이 누세 그 지금 그 청기를 지금 청기가 돌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 진실을 계속 때때로 누설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기서 이제 동군이 누설한다. 진실 청기를 누설하고 있다라는 그 말은 이제 문수보살이 종 3번 쳐가지고 한번 탁 깨우치는 걸 얘기합니다. 세존의 설법이 이와 같았다. 전부 다 모두 다 잘 알아들었느냐? 라고 한마디 일러준 이것이 천기를 누설하는 거라 이 말이야. 아까 유마거사의 불이법 그거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너와 내가 나누기 이전 부처와 중생이 나뉘기 이전이라고 말해버리면 이미 그것은 부처와 중생이 나누어진 이후잖아. 그죠? 예.
부처와 중생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미 모든 것은 싹 다 정토로서 이루어져 있어요. 정토로서. 근데 내 라는 것이 벌어져 가지고 내 거는 작고 네 거는 많네 라고 말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괴로움이 피어난다고. 내 거, 네 거라고 구분 짓기 이전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괴로움, 힘든 거, 뭐 짜증, 고통, 뭐 화남 이거 다 한번 안 좋은 거 딱 떠올려봐. 네 거, 내 거라고 나누기 이후에 생긴 것이지 네 거, 내 거 나누기 이전에 생겨난 것이 있는가? 부정적인 것들이 없어요, 그죠? 네, 싹 다 이후에 둘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네. 둘 이후에 나온 것들을 가지고 지금의 우리 삶 속에서 너와 나를 나누기 전, 네 거, 내 거라고 나누기 전이라고 얘기해봐야 지금 그게 지금 가능합니까? 말로만 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안 되잖아, 이게. 그죠? 아예 말 한마디 없이 진짜 그 진리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부처의 삶이 그래요. 부처의 삶은 그렇게 모든 것이 나누기 이전의 모습이야. 부처님께서 바로를 들고 차비를 하셔가지고 성으로 들어가셔서 벌식하셨고 돌아오셔서 공양하셨고 바로를 다시 거두고 자리를 펴고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으시는 그 길. 거기에서 말 한마디 안 나오는 그때에 본래 완성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예. 둘로 나뉘기 이전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부처님께서 부처라고 말을 했다면 그건 이미 둘로 벌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진실된 법이라고 볼 수 없어. 진실된 법은 여기서 끝나. 금강경의 진실된 법은 여기서 끝납니다. 뒤에 거 아니에요. 평지의 파도기가 평지의 파도가 나타나. 평지의 파도가 일어나면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잖아. 평지에서는 파도가 안 일어나야지. 평지에서 파도가 일어나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야. 이 뒤에 거는 지금 간간하라. 자세히 봐라. 뒤에 문장이 얼마나 길게 지금 줄줄 나오노. 전부 다 평지에서 일어난 파도일 뿐이다. 평지에서 파도는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러면 평지에서 파도가 일어났다는 말은 지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야. 그것도 또한 환상이야. 부처가 말씀하셨다. 거짓말이야. 아니야. 이 시가 좀 비슷하게 이제 소동파가 또 쓴 시가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즐깁니까? 24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즐기고 사느냐. 내 것,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라는 그 분별, 단청된 그림 때문에, 그려진 그림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대부분 놓치고 오로지 내 색깔에만 맞는 것들만 보고 좋고 나쁘고 싫고 뭐 사랑스럽고 밉고 그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고요. 근데 흰 바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흰 바탕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좋고 나쁨 이전의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싹 다 즐기고 살 수 있습니다. 일단진풍은 내가 보든 안 보든 한 줄기의 신비로운 그 진짜 바람은 항상 면면하게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요. 흰중이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근데 거기에서 동군, 부처니 깨달은 사람이니 스승이니 뭐니 그렇게 진리를 알고 있다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뭐를 말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가려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 오히려 이 누설한 이것이 장애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법, 좋은 거, 뭐 다른 쪽은 나쁜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거, 그러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좋은 거 라고 중생과 부처를 나누고
상위법과 하위법을 나누고 상근기와 하근기를 나누는 토대가 되볼 수가 있어. 오히려 이것이 본래 갖추어진 이것이 오히려 진짜고 뒤에 거는 진짜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부처님이 설법하시기 이전의 이 모습이 진짜고 그 이후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여기에서 알아버리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유마거사의 침묵의 구리법을 그냥 알아먹어버리면 그 뒤에 유마거사의 설법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중생들은 이미 내가 중생이 내가 배워야 될 부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요 시가 나올 때 보면 이 시에 대해서 어떤 스님이 평을 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문 닫고 잠이나 자면은 그게 가장 상근기를 위한 제적이다. 가장 상근기를 위한 설법은 다른 게 아니고 문 닫아 걸고 잠자는 거예요. 스승이 문 닫아 걸고 잠자고 있으면 그것이 가장 상근기를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고개를 돌려가지고 행동들을 보이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중하근기 말해가지고 이건 옳다 저건 그러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은 전부 다 중하근기를 위한 것이요. 근데 우리는 상근기법을 나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상근기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머리 돌리고 말하고 옳고 그르니 좋니 나쁘니 어느 것이 잘하는 것이니 못하는 것이니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뒤에 그 다음 거 선현기청분 선현이 일어나가지고 법을 청하는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보리가 선현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선현이 이제 수보리거든요. 수보리가 등장해서 부처가 이미 나와가지고 모든 법을 설법해가지고 맞춰버렸어. 화모가 저시로 따지자면 화모가 이미 설법해가지고 모든 것을 조화롭게 다 만들어버렸어. 부처니 중생이 안 만들어도 돼. 근데 하근기의 우리 중생들은 어쩔 수 없이 못 알아들으니까 할 수 없이 부처의 제자가 등장해가지고 법을 청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우리 근기예요. 오늘 배운 데까지는 상근기 법문이야. 여시아문부터. 그 다음에 부자이자까지. 여시아문에서부터 부자이자까지는 최상근기를 위한 법문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중근기 중생들을 위한 법문이 시작됩니다.